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주차 수업입니다. 제1장 사람다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사람이 사람다워야 한다는 주제의 내용인데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몽주의 시대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인간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고 싶어 했던 사람이죠. 칸트는 20년을 넘게 인간학을 강의했지만 결코 간단하고 쉬운 대답을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인간과 동물의 차이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요? 오늘날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이 무시되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먼저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인류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부단히 애를 써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영상을 보고 오시겠습니다. 영상은 EBS 신과 다윈의 시대라는 제목인데 창조론과 진화론의 논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간은 어디에서 왔을까?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사람들은 그 답을 신에게서 찾았다. 나아가 신이 생명을 창조했음을 증명하려고 했다. 아무도 없는 곳을 걷다가 돌을 주우면 돌은 원래 그곳에 있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시계를 주었다면 어떨까? 시계라면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다는 생각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 개의 부품이 시계공의 의도대로 정교하게 조립되어 있는 시계. 한 개의 부품이라도 없거나 고장나면 재기능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생명체는 시계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하다. 사람들은 지구상의 생명체도 계획하고 만들어낸 설계자가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 지구상에 밝혀진 생물은 약 150만 종.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을 합하면 1000만 종이 훨씬 넘는다. 수많은 종이 있는 것도 놀랍지만 더욱 놀라운 점은 그들 하나하나가 환경에 가장 알맞게 돼 있다는 점이다. 사람들의 생각을 바꾼 것은 찰스 로버트 다윈이다. 지금으로부터 꼭 200년 전 영국에서 태어난 다윈. 그전에는 어떤 복잡한 것이 있으면 더 복잡한 것이 그거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이 있고, 그리고 신이 인간을 만들었고, 덜 복잡한 인간을 만들었고, 원숭이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이제 완전히 뒤집은 거죠. 다윈의 발상 완전히 뒤집어서
조금 덜 복잡한 것에서부터 어떻게 더 복잡한 것이 나오는가.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신은 인간 다음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더 복잡하기 때문에. Basically, we're monkeys, and going back beyond that, we're fish. 인간은 더 이상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장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진화론은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고 말한다. 모두가 진화의 최종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바이러스도 진화의 최종 산물이에요. 어디 기생하는 나무에 기생하는 기생충도 진화의 최고 산물이고 오랑우탄도 최고의 산물이지만 인간도 최고의 산물이죠. 지금 현존하는 모든 생명체는 다 최고의 진화론적 산물이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다 동등한 지위를 갖는 겁니다. 프랑스의 화가 고갱이 타이티 섬에서 그린 그림.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다. 진화론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질문에 답을 주려고 한다. And he said, where did we come from? What are we? Where are we going? Those are the great questions of philosophy. They are the great questions of humanity. And Darwin, more than any other person, or the people who, before, after Darwin, and including Darwin, contributed, took us a long way toward where did we come from, who we are. And only when I believe we know where we came from, who we are, that we can all agree on where we want to go. 다윈의 진화론이 발표된 지 150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지 않는다. 대표적인 곳은 미국이다. 올해 2월 다윈 탄생을 기념한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의 39%만이 진화론을 믿었다. 최근 영국의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8%만이 진화론을 믿는다고 대답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떨까? 국내 최초로 진화론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우리나라 국민 중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60% 정도이며 약 30%는 진화론을 믿지 않는다. 놀라운 것은 현행대로 진화론만 가르쳐야 한다는 답이 25%가량인 반면 2배가 훨씬 넘는 사람들이 창조론을 진화론과 함께 가르쳐야 한다고 대답했다.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는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생각과 종교적 신념 때문이다. 진화론에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진화론이 앞으로도 그 문제에 답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들은 신의 설계를 주장한다. 1989년 미국에서 출간된 판다와 사람에 관하여 지적 설계란 용어는 이 책에서 처음 등장한다. 지적 설계론이란 어떤 지적인 존재가 세상을 계획적으로 설계하고 만들었다는 이론이다. 지적 설계론에서는 지적인 존재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는다. 지적인 존재가 누구인지 말하는 것은 종교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진화론에 부족한 점이 존재를 하는데 이거에 어떤 대안적인 과학 이론이 없기 때문에 이런 대안적인 과학 이론을 연구하는 동물의 DNA 유전 정보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비슷하다. AGTC의 뇌종류 신호를 이용해 만들어진다. 프로그래머가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만들듯 복잡한 생물의 유전 정보는
지적인 설계자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 지적 설계로는 복잡한 정보는 우연이나 확률로는 만들어질 수 없다고 한다. 지적 설계론의 핵심 주장이다. 한글을 모르는 원숭이. 나는 원숭이입니다란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 아무리 자판을 두드려도 나는 원숭이입니다란 간단한 문장을 만들 수 없다. 100억 년 동안 자판을 계속 두드려도 불가능하다. 더 복잡한 생물의 유전 정보는 우연이나 확률로는 만들어질 가능성이 없다. 지적 설계론에서 생명은 설계자가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진리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가르쳐지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논리적으로 정말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좀 비교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이렇게 학생들한테 기회도 줄 수 있으면 좋겠고. 세상에 나온 지 150년. 하지만 생명이 설계자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믿음은 여전하다. 앞으로 또다시 150년이 지난 후에도 이 논쟁은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여러분 영상 잘 보셨죠? 창조든 진화든 지금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며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창조와 진화의 끝없는 논쟁을 이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 매우 짧다는 것이죠. 당장 지금 우리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이 기본적인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얻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수없이 많은 근본적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 대답을 성경에서 찾습니다.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인생, 이것이 바로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 페이지 바로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의 기원을 밝히고 있으며 인간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그 사명을 알려줍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므로 인간다운 참 인간으로서의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성숙해져 가는 과정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었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크게 훼손되며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시편을 기록한 기자는 그 존귀함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했죠. 이는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여기서도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창조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담과 하와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그리고 잃어버리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본성에 주신 신적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유의지인데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하실 수 있는 근거였던 것인데 그러나 이러한 자유의지를 죄를 짓는데 잘못 사용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인간 자신의 영혼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즉 인간의 타락한 마음에서 비롯한 온갖 죄악들, 자연 환경의 파괴 등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인간을 다시 회복하는 일을 시작하신 것이죠. 율법, 즉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말씀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닮아 살라고 주신 생활 양식 또는 생활 규칙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도록 주어진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사람다운 사람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환경과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사랑의 규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명령을 믿는 자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명령하며 다음과 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부패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사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면 그는 어디를 가나 환영받을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거룩한 성품, 의로운 성품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탐욕과 물질 만능주의적 가치관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단지 자신의 욕망을 위해 탐욕을 위해 이용하고 또한 그런 탐욕적 행동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스스로 정당화시키는 어리석은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려면 사람다운 사람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사명인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선함, 믿음, 온유, 절제와 같은 예수님의 품성을 본받아야 하며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며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며 그리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마저 희생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기독교적 인간상이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육체와 마음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기독교적 인간상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잃어버린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총체적인 변화를 통해 새로운 인간으로 창조되는 것인데 이를 통해 사람다운 사람의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람다운 사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이 동물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이며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존재받아야 함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 사는 삶을 통해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함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죠.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라는 질문에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정리해서 질의응답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